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살자 한번 합시다. 미래에 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시 한 편이 있죠.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퀸의 유명한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래서 앞에 조금 읽어보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자, 이런 시입니다. 이 보면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여러분 미래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것은요, 한없이 우울하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달리면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에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현재에 살면 못 살죠. 슬퍼서 우울해서 못 사는 거예요.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또 과거에 살면 그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내가 왕년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미래를 바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과거의 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미래의 것입니까? 미래. 기도 응답은 미래에 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은 현재에 살 거예요. 그죠? 매달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못 믿는 사람은 현재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미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늘 밝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미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잘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은 맨날 마음이 현재에 삽니다. 현재. 근데 현재는 푸시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맨날 문제투성이고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가득 차 있고 현재는 우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형 에사하고 싸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형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또 외삼촌 라반 밑에서 엄청 고생하죠.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 우고하던 땅에 거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라는 것은 간략한 전기를 말합니다. 간략한 야곱의 전기입니다.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들이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자, 요셉의 아들이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인데 어떻게 해서 12명이냐면요. 사실은 야곱이 거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외삼촌 집에 가서 사실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그 집안 풍습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언니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는 뭐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일부 일처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졌습니다. 왜냐하면 몇 천 년 전에 지금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아가 자기 시녀를 갖다가 남편에게 또 첩으로 줍니다. 라헬도 자기 시녀를 갖다가 또 남편에게 첩으로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야곱이 부인이 넷이나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식이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일 좋아했던 그 라헬에게 난 자녀가 누구냐 하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을 갖다가 또 형이다 보니까 또 제일 이제 야곱이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건데요. 이 요셉이 자기 형들 있잖아요. 형들이 뭐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옷도 더 좋은 옷이죠, 그죠? 채색 옷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함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죠. 곱게 말하지 않고 막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불평해서 말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요셉에게 아주 신기한 꿈이 오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꿈이냐 하면요,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제 추수를 하는데 곡식을 베서 단으로 먹잖아요, 그죠?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꿈에서 보니까 요셉이 이제 꿈에서 봤는데 그런 거예요.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죠. 왜냐하면 형들이
동생들이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곡식단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권이잖아요. 경제권. 사실 보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최고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경제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있으나 여기저기 가도 여러분 그렇죠? 돈 쓰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디 보면요, 무슨 회장이다 하는 사람은 다 돈 잘 쓰는 사람. 그죠? 돈 잘 쓰는 사람이 다 어디서나 회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무슨 모임이라든가 그런 데 보세요. 회장들은 다 돈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좋지만은 요셉의 형들이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때문에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두 번째 꿈이죠, 그죠?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해서 절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별. 이게 보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는 보면 두 번씩 올 때가 참 많아요. 두 번씩. 한 번 이렇게 계시를 줘서는 사람들이 잘 못 믿고 하니까요. 또 두 번씩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에게도 꼭 두 번 왔죠, 그죠? 그 이야기를 또 이제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되냐?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야단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은 더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혹시나 행여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겁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동생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죠?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참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의 형이잖아요. 친형이잖아요. 그런데 동생 아벨을 갖다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오늘날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시기 질투가 나서 결국 돌로 쳐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잘된 사람이었으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지 말고요.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요 정말 큰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해죠. 그죠?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났는지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이려다가 얼마를 받고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3년. 이런 한 세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요셉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높이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갖고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높이시면 낮출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믿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타락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이죠. 왕이 좋은 부인을 얻어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가정도 이루고 할렐루야. 자식도 낳고요. 2 아들 낳고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그런데 형제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대흉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애굽에 여러분 유명한 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흉년이 와도 나일강 유역은 여러분 풍년입니다. 할렐루야. 곡식이 넉넉하죠. 그러니까 곡식 구하러 내려온 거예요. 형들이 내려와서 지금 그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형들의 곡식단에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부모님도 다 여러분 애굽에 다 모셔오잖아요. 그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꿈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계시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에게만 주시고 옛날에만 하나님 역사하셨고 오늘날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합니다. 그죠?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은 다 가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것만 취해서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래에 살자. 미래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믿음장이죠.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는 게 뭡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그죠? 믿음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에 관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이 지금 있는 거 믿어요? 없는 거 믿어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좋은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현재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정도로 믿음은 확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답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무한대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한대시다.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대시다. 그걸 생각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무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무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는 다 여러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뭡니까? 선진들, 앞서 믿은 사람들,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 있죠. 그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여러분 처음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물론 집은 못 짓고 거기서 여러분 천막에서 살면서 우리가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물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에 재물이 뭡니까? 바로
가축들이에요. 가축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는 목동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을 막 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롯의 목자도 막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이러면 양도 목자도 막 늘어나니까 둘 사이에 분쟁이 막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떨어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허전한 거예요. 자식처럼 함께 있었는데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바라봤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땅을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그 나라 그 가나안 땅에 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미 임자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땅이 단 한 평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땅 얼마나 여러분 넓은 지역입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또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천정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려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게. 여러분 티끌이 많아요 적어요? 티끌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바로 티끌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많은 자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손을 갖다가 티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늦게 늦어도 보통 늦은 게 아닙니다. 무려 100살 돼서요 이삭을 얻게 하셨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고 야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여러분 12아들이 낳죠, 그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백성들,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어요.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는 거.
다 이루어졌죠. 그리고요, 좋아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요,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생각할 때 오늘날 전 세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봤으니까 미래에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요셉이 미래에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미래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미래에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면 참 좋겠지만요,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 예수님도 미래에 사셨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요즘보다 말이 조금 사람들이 다르게 쓰더라고요. 어마무시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어마무시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시고 미래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 이런 푸시긴 시인의 시처럼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현재는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그 고난, 아픔을 다 극복하며 이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 지고 살 때 부끄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끄러움도 이겨내시고 고난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전혀 못 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 영광은 하나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집 한 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집 떠나셨잖아요. 그죠? 집 떠나시고 나서는요, 집도 못 가져보셨고, 결혼도 안 하셨죠. 그죠? 33살까지 사시도록 결혼도 안 하시고, 자식도 못 낳아보시고, 그죠? 잘 살아보셨습니까? 아니요.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누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을 가득 누리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찬란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은 찬란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자리, 최고의 영광을 죽음 후에 부활로서 다 얻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세상 영광은 별로 누리지 못한 것을 봐요. 그럴 때는요, 조금 너무 옆에서 보면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 믿는 사람이 때로는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저분은요, 열심히 저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잘만 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저렇게 정말 고생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이 없을까? 그런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아벨을 말씀드렸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인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한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세상 영광 누렸습니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그 돌을 막아주지 못했습니까? 그 에서가 돌 놓고 막 할 때 그때 하나님 그 에서 그냥 심장마비가 이렇게 일어나서 막 죽게 만드시지. 참 가인이죠, 그죠? 가인. 네, 그런데 왜 그냥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그 돌을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보세요. 우리 예수님처럼요, 세상 영광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하늘 영광이 큽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이 커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각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나도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 많이 안 주십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아벨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늘 영광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링컨을 이어 미국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해 남북 전쟁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왜 쓸모없는 얼음 덩어리의 땅을 사느냐고 항의했으나 그는 알래스카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앤드루 존슨은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양복점 점원이 되었으며 18살에 구두 수선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그는 공부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어 40세 때는 달병가와 명필백가가 되어 미국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직도 알래스카도 그가 바라본 미래 속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미래에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묻혀서 살아서도 안 됩니다. 현재에 얽매여 서서 살아도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항상 미래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밝고 환한 미래를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